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어느 편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결혼이 완전한 결혼으로서 육체적인 어떤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완전하고 성결한 삶으로 영위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형태를 찾든지 그것이 결혼의 형태든지 독신으로 지내는 모습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음욕으로 인해서 유혹받을 것 같으면 그들의 거룩한 신분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이나 자신의 삶의 정당화를 위해서 그것이 우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음행이나 방종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결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다면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고 영적인 조력자가 되어서 서로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그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결혼 생활 중에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닥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이혼율이 급증하는 한국 사회, 건강한 관계를 위한 3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10월 1일자 그런 기사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에 대한 연구를 보면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유전자와 건강한 인간관계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인간관계가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중 건강한 인간관계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요소로 약 40%의 행복이 인간관계의 선택에서 나온다. 100% 중에서 40%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바로 그럴 정도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되도록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 하지만 신뢰가 가능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다. 특히 부부의 인연관계라면 관계 유지의 난이도는 급상승한다. 부부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OECD 국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19라고 하는 그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우에 조이혼율이라는 게 있어요. 1000명당 몇 명 이혼하느냐 뭐 이런 조사입니다. 그런데 2016년으로 기준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2.1명이 된다고 해요. OECD 그 국제협력기구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2명이 안 됩니다. 1.9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니까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이혼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300상 정도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9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나라 중에서는 1위에 해당하는 이혼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혼율이 심각하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혼율이 급증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이런 이혼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돋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했을 때 그들이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원칙적으로는 그것은 금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 버리지 말라고 말해요. 바울은 이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절의 배경이 부부가 모두 그리스도인 것을 전제를 하고 있지만 이 윤리는 창조 질서로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을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공동체가 뭐였느냐?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부였어요. 부부. 그래서 그 가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공동체, 선한 공동체가 부부의 관계인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고백하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정말 기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여자를 보고 가슴 떨리는 그런 기쁨을 고백하기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본질적인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본질과 결혼의 본질을 설명하는 그런 관계가 남자와 여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서로 돕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된 하나님을 떠나서 남자와 여자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만나서 하나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했던 말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내 정말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남자이고 여자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함께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의 힘으로 나누는 것이 옳지 않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거룩한 연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에게 끌리는 존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사람을 만나는 결합, 그것이 결혼이에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동물적인 결합이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한 몸이 되는 순결한 공동체를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이라고 해요. 서로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 이것이 부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실제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신앙의 문제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정도였으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바울은 신앙상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갈라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라도 이혼은 될 수 있나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 바울의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교지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한쪽은 믿는 사람인데 한쪽은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가 당시에 타락한 문화 속에서 음란한 성적인 방종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을 가정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피차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더라도 피차 버리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사용되는 부정사와 이렇게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 메 아피에토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어요. 그러나 이교도 배우자에 대한 이혼 문제는 앞의 그런 그리스도인 부부의 관계하고 조금 다르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의미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믿지 않는 그런 배우자와의 결혼에서 살다가 이혼하는 문제는 이교도인 배우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를 좋아하면 거기에 동의하면 믿는 배우자는 그거에 동의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라는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들이 이처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 역시도 경계합니다. 바울은 이혼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 신자와 결혼한 불신자가 결합한 것은 거룩해지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배우자의 신앙을 통해서 감화를 받게 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서려고 하지 않는 한 화해하고 화평 안에서 화목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 첫 번째 이유가 서로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거룩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두 번째는 자녀들을 거룩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맺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자녀를 영적으로 선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혼하지 않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인 배우자를 구원시킬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불신자인 배우자와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이들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대상은 바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결혼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는데요.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로 만난 것이 부부였고 또 그 부부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소중하게 알고 서로에 대해서 소중히 대해주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끼리의 만남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런 만남이라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고 그런 기회를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혼을 증명하지 않는 한 오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 둘이 모여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며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서로를 세워주는 존재로 세워주신 그 부부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서로를 버리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주려는 마음, 화목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자리 잡게 하시고 그들을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가정,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